기도드리겠습니다.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언제나 저희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가 주의 성전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무더위 속에서 피곤과 나약함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감동하여 주님을 위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늘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을 행하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이 되게 하셔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성도들 건강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중에 병마와 싸우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고 육체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며 고통받는 병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깨끗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의 전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친히 안으시고 저희들을 자유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을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입어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많은 행사들을 치르고 있습니다. 모든 행사마다 주님께 영광이 되며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우리들의 삶에 향기 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곡백과가 물이 익는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신앙도 열매 맺는 계절이 되게 하시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믿음보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굳은 심령을 찔러 쪼개어 치료와 위로와 변화가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사랑으로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한 절만 우리 읽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이 본문을 읽었는데 이제 이 한 절 읽고 구체적으로 주제 설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요. 같이 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판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영적 대각성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아주 탁월하게 사용되었던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한 시대 전체가 살아나는 큰 이야기죠. 그런 그 이야기를 하면서 5가지의 중요한 특징을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뜻을 세우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다. 시대를 향한 긍휼과 책임감을 가진다. 기계와 용기로 산다. 동역의 사람이 된다. 5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가장 밑바탕에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의 정서를 유지한다. 정서라는 것은 삶의 기본적인 마음 상태인데, 그 기본적인 마음 상태가
하나님과 상호 교감하는 기도의 정서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주제들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방향이죠. 따라서 해볼까? 뜻을 세운다.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운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깊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가 너무 진지하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늘 사실은 집안에서 여러분 그 딸이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아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남편과 아내가 너무너무 멋있는데 앞에 대놓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우리 딸 진짜 어색하잖아요. 그죠? 교회에 와서 제가 시키니까 여기서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남편, 사랑한다, 이렇게 한번 좀 인사를 할까요? 이때 아니면 또 언제 해보겠어요. 어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정말 귀한 성경 세미나 보이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몇 번 더 모실 생각입니다. 25번을 모시기는 좀 부담스럽고 한 서너 번 정도 모시고 그 이상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좀 발굴 얘기가 좀 없어서 좀 섭섭해서 다음에는 좀 어떻게 발굴을 하고 뭘 찾았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좀 아쉬웠던 거는 청년들이 조금 더 봤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학생들, 청소년들은 좀 많이 왔는데 청년들이 좀 더 왔으면 좀 좋았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사실 말하지 않은 그분의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저는 예전에 이제 대학 학위 논문을 쓰면서 그 고통 속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 예를 들면 5.18 사건이나 또 아우슈비츠나 그다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병으로 오는 이런 거 말고요. 갑작스럽게 닥치는 자기가 예상하지 않은 악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시대에 어떻게 시인이 시를 쓸 수 있었는가 이런 거를 제가 논문을 썼어요. 좀 어려운 주제겠죠.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는 말하고 노래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이제 그분과 처음 만나서 꽤 오랜 대화를 이상 목사님과 했는데 이제 그분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순해 보이고 별로 고통도 없어 보이는데 왜 그런 게 관심 주제가 됐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나는 사람의 고통에 예민한가? 제가 좀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의 고통에 정말 여러분 그렇게 제가 막 표현을 안 하고 막 힘들어 보여도 그냥 무관심한 것처럼 그러세요? 저 큰 병에 걸렸어요.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저랑 이제 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사실 상처를 받아요. 근데 속으로는 되게 끙끙거립니다. 한 사람이 아프고 한 사람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러면 저는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들을 사실은 워낙 많이 해서 좀 냉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왜 나는 타인의 고통에 예민한가? 이런 분인데 그분이 저에게 아무도 하지 않는 질문을 저에게 한 거예요. 목사님은 왜 고통에 예민합니까?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장애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가 살고 나면 이제 굳어지고 몸이 딱 정돈이 돼야 되는데 몸이 정돈이 안 되고 혈관이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몸에서. 그리고 이 혈관이 자라는 고통이 엄청 크고 그거를 다 수거하고 빼내는 고통들을 중간중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고 뜻을 정하는 과정 가운데 그런 고통이 그게 있었다 하면서 우리가 깊이 이야기를 하고 서로 아주 공감하면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전공이 이제 고고학이고 또 성경의 여러 문화적인 이야기들이 제가 하는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추상적인 이야기들이 많아서 구체적으로 좀 우리 청년들에게 들려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 교회에 이제 오고 가셨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뜻을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뜻을 세울 때 평범한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렇게 뜻을 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통은 어떻죠? 큰 아픔이 있을 때 뜻을 세웁니다. 우리나라의 정말로 굵직굵직한
이 20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책들은 언제 나오냐면 일제시대 이후로 나옵니다. 그 시대에 왜 우리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에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깊은 사상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일본에 완전히 편이 드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깊이 묻고 고민하고 글을 쓰고 연구하고 탐구한 내용들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역작들이고 그 역작들의 후배들이 그것을 읽었던 후배들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읽은 거예요. 또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민족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를 복음적으로 고민한 사람들이 뭐 한 거죠?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제시대를 통해서 물어본 거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뜻이 세워진 겁니다. 뜻은 그래서 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부분 뜻은 세워집니다. 그런 환경과 조건 가운데 뜻이 세워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꾸 주변에서 사람을 막 오염시키고 여러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를 막 괴롭게 하고 돈과 시간과 이런 것들 다 뺏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뭐 도끼가 생기죠. 내가 기어이 복수하고야 말리라. 이게 뜻입니다. 뜻. 부정적인 뜻이지만 어려움을 통해서 뜻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뜻없이 살아갑니다. 내 인생에서 큰 뜻을 세우지 않아도 적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행하면서 또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가 평온하고 삶이 평온하면 그 순리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렇지만 삶의 위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고 물어보게 되죠. 또 내 인생에 울음이 그치지 않고 슬픔이 계속될 때 하나님, 나의 슬픔은 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까? 그리고 물어보죠. 과거에 물어봅니다. 나는 어떤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있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과거를 향하여서 막 비난합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싸우죠. 그때 나에게 해를 끼쳤던 그 사람들과 정서적으로 막 싸웁니다. 그 일이 없어졌는데 저녁이 돌아오면 계속 그 갈등이 있는 거죠. 또 나랑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말을 못해도 저녁이 돌아오면 어떤 일이 생겨요? 아, 그때 그 말 했어야 되는데. 밤새 싸우죠. 밤새. 그 사람은 없는데 대상을 두고 싸웁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물어보죠.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겪고 나면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결국은 이 문제를 가지고 가게 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입니까? 이걸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불가능하죠. 요즘은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나 빨라요, 모든 게. 빨리빨리 모든 것이 진행되고 우리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물어보기까지, 그리고 그 물음을 진지하게 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대부분 거기에 실패합니다. 못 물어봅니다. 기도의 정서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를 겪거나 큰 병에 걸리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물어보게 되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어려움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탐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청소년 시기와 청년 시기에 그냥 살면 안 돼요.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성경을 진짜 읽어야 되고요. 그냥 성경만 읽으면 안 돼요. 성경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게 청년의 시기가 아니면 성경을 연구하는 건 거의 어렵거든요. 청년의 시기에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는 뭐 장로 될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안 된다니까요. 성경을 진지하게 청년들은 대해야 되고, 성경을 사모해야 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봐야 되고, 그러면서 뜻을 탐구하는 법들을 배워야 돼요. 이제 그런 거 해야 됩니다. 나중에 40대, 50대, 60대 인생이 결단코 쉬워지지 않습니다. 삶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훨씬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책임을 지는 법을 이제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과정들을 겪는데 이것을 뜻을 세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그런 방식으로 뜻을 세우지 못하고 일을 가는 정도, 나에게 불편한 사람을 향하여서 아니면 그 시대를 향하여서 내가 복수하고자 하는 이 복수심 정도가 이제 삶을 움직이는 방향이 되죠. 대부분 아니면 성공주의를 가지고 내가 성공해야겠다, 이 정도로 인생을 살아가지 내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다시 말하지만 평범한 상황에서 그냥 뜻을 딱 세운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어려움이 생긴 거죠. 가족과 떨어져야 됐고, 처음에 이제 포로로 3,000명 정도가 잡혀오게 되는데, 그 3,000명 정도 속에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면서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들은 거기 남아있는데 왜 나만 끌려왔는가, 이 고민을 한 겁니다. 2차 때 이제 한 800명 정도가 끌려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3차 때 이제 한 7,000명 정도가 끌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4,000 몇백 명이 끌려 들어오는데, 처음에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올 때 왜 우리만 끌려왔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4,500명 정도 끌려온 사람 외에 나머지 유다에 속한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참 유감스러운데 하나님이 수도 없이 기회를 주었어요. 너 진지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하고 수도 없이 기회를 주는데 하나님 윽박지르지는 않으시거든요. 기회를 주는데 말씀하고 하는데도 끝까지 무관심하게 살다가, 아니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다가 결국은 끌려온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망하게 된 겁니다. 그때 첫 번째로 끌려왔을 때 그들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을까?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까? 다시 말하면 왜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한데 왜 나는 장애가 있을까? 왜 내 마음은 항상 아플까? 왜 나는 항상 그 고통에 예민할까? 그 목사님 같이 나는 왜 다른 사람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왜 혈관이 맨날 자랄까? 왜 병원에 가지 않으면 이 고통을 견딜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자녀가 생기지 않을까? 이제 지금 그 고민 하시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을까? 왜 남들은 걸리지 않는데 왜 이런 병에 걸릴까? 왜 남들은 실패하지 않는데 정직하게 살았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올까? 이때가 언제라고요? 뜻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뜻을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타인을 저주하다가 자신의 인생을 그저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고통들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지는 참 많은 고통들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뜻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장 8절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관장에게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배경은 어떻습니까? 1차로 한 3천여 명이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중에 가난하지만 왕족들, 그러니까 성공하지 못하고 밀린 사람들, 진짜 귀족들은 안 끌려갔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여러 고위 관료들 중에서 이제 우리 자녀가 군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돼 라고 말하면 그걸 왜 고민해? 우리는 다 군대 가야죠. 우리 자녀들은 다 군대에 보내야 되죠. 근데 윗사람은 아무도 안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시대도 그랬던 거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포로로 자기 자녀들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이 없는, 똑똑하고 귀족 자백이긴 한데 그 시대에서는 힘이 없는 사람들이 끌려간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밀린 거예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 끌려와서 이 사람들이 왕궁에서 일하도록 테스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추스려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죽이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바벨론의 동화가 되고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만 살려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외국 사람이잖아요. 대우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죽이든지 하급고해로 이제 팔아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온,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아주 낮은 사람으로 테스트 기간을 거치는 겁니다. 여기서 성공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이 뭐라는 거죠? 상황에 끌려가고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어떻게 하면 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바벨론 궁궐에서 내 생명을 보존할까? 이 고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지하게 고민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자기를 보낸 이유와 목적을 고민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젊은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친 바벨론 정책을 펴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도 똑똑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일본에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을 제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전 세계 유학을 시켰다고요. 미국도 돌아보게 하고 스위스도 돌아보게 하고 프랑스도 돌아보게 하고 독일도 돌아보게 한 거죠. 그 기회를 누가 제공해요? 일본이 제공해요. 그럼 그렇게 한번 쓱 지나가고 나면 이 조선과 비교하면 일본은 천국 같고 조선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겠죠. 그런 일본은 살아남아야 되고 조선은 빨리 망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만약에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으면 얘는 별 볼 일 없구나 하고 기회를 주지 않고 밀리고 버리는 거죠.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이 사람들 대표적인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로 그 시험 기간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게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시험에 통과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얼마나 유능한지, 얼마나 바벨론에 충성된지를 증명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뜻을 정합니다. 그 뜻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왕이 준 음식, 왕이 준 술을 거부하죠. 그리고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왕이 준 음식과 술은 누구에게 절한 것이니까? 벨에게 절한 것이니까. 우상에게 절한 음식이니까 나는 그것을 먹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신약에서 우상에게 절한 음식 우리가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제사 드린 음식 먹어도 여러분 아무 일 없어요. 거기 귀신 타거나 부정 들거나 그런 거 없어요. 예수 안에서 다 거룩해져서 남들에게 시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죠. 구약 시대는 정서가 다릅니다. 왕의 이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으면 더럽혀지고 부정해진다는 율법이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상에게 절한 음식 먹지 않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왕의 음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기로 정한 것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죠. 그러면 본문을 좀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따라서 마음을 정하다, 따라서 마음을 정하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부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서 좀 우리가 히브리어 공부를 막 진지하게 하는 건 아닌데 오늘은 좀 되게 중요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레부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번역되니 따라서 그러니까 심장. 그러니까 이 정서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심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은 성경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쓰는데 이 심장은 생명이라는 의미로 썼고 내 생명이라고 썼고요. 생명의 진지함은 이 창자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진지함은 창자고 이 생명에 속하는 것은 심장이죠. 여러분 심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심장을 두는 것입니다. 따라서까요, 수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다 그런 뜻이에요. 두다. 그러니까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것을 놓다, 이게 숨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좀 사과를 드려야 되겠는데 어제 이제 녹음을 하는데 영상은 잘 찍혔어요. 근데 스위치가 딱 제자리에 딱 꽂혀져야 돼요. 위로 가면 안 되고 밑으로 딱 꽂혀져야 소리가 들어와요. 근데 한 3mm 정도 스위치가 딱 안 하고 이렇게 맺혀져 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사과 드리는 거예요. 소리가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다른 곳에서 했던 강의나 그 강의 자료들을 보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자리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이 마음을 두다라고 하는 레부 그런 것이거든요. 레부인데 알은 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숨은 두다, 마음을 어디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성경에 쓰였을 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그 에덴 동산에 두다라고 할 때 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숨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물건을 두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레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심장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자신의 심장을 정확한 곳에 두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 단계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우회적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것을 라틴어로, 이것은 히브리어인데 라틴어로는 따라서 해볼까요? 코람데오. 데오가 하나님이란 뜻이고 이제 코람이 하나님 앞에 서다 그런 뜻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여기에 이제 숨 알레브하고 같은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 말은 수요일에도 설교를 했는데 오롯이라고 하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오롯이는 하나님도 없이 나 혼자 내 인생을 자유롭게 결정하고 책임지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 혼자 산다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독신 연예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요리하고 어떻게 만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나 혼자 살지 않죠. 방송을 찍을 때는 거기 뭐가 있어요? 카메라 장비들이 다 들어와 있고 혼자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뭘 의식해요? 카메라를 의식하고 살면서 사실은 연기를 하죠. 나 혼자 산다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얼마나 좋은지만 보여주죠. 얼마나 자유로운지는 보여주지만 얼마나 술 먹고 힘들어하는지 우울해하는지 그거 안 보여준다고요. 얼마나 게으른지 얼마나 청소 안 하는지 그거 안 보여준다고요. 나 혼자 산다는 새빨간 거짓말이죠. 나 혼자 사는 것을 연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요즘 어떻게 생각해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나 혼자 살기를 원하죠.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교회도 없고 나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내 인생을 마음껏 살아가고 내 인생 마음대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기를 바라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주권은 없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거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거나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내 인생을 빚어가야 된다는 생각은 없죠. 그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우면서 우연히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신다거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한 것으로 여기죠. 내 가족이 기도한 거, 목사님이 기도한 거, 장로님이 기도한 거, 권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고 상담하고 도와주고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은 없고 내가 성공한 거죠. 그리고 나서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병이 오거나 상황이 생기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지? 실제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으면서 그 어려움이 다가오면 비로소 그 고백을 하죠. 우리는 꼭 없어야 알아요. 없어야. 팔이 하나가 잘라지고 나면 팔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돼요. 그때. 차가 늘 있다가 이제 그 맡기고 나면 차가 없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그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항상 부재 속에서만 경험하죠. 실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문제를 찾아내고 그래서 책도 읽고 역사 가운데 역사했던 수많은 책들을 읽어야 되거든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체험했는지 칼빈도 읽어야 되고 루터도 읽어야 되고 이거 대학교 때 읽어야 된다고. 이게 남이 말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이면 읽어야 된다고요. 로이드 존스는 왜 그 시절에 그렇게 살았는지 어거스틴은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최소한의 알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읽어요. 요즘에 대학생들 못 읽어요. 책 못 읽어요. F 막 주는데 이유가 뭐냐면 그 구글에 물어봐요. 이 책 내용이 뭐야? 또 구글에 물어본 다음에 이걸 AI로 부르죠. 이거 보고서 형식으로 바꿔줘. 이렇게 만들어서 쓰죠. 책 못 읽어요. 책을 진지하게 소설책 정도 따라가면서 수필 간단한 건 읽을 수 있지만 진지하게 논의를 가지고 진리를 따라서 하는 것은 못 읽어요. 유튜브도 요즘에는 못 봐요. 10분, 15분 정도 강의하는 거 못 들어요. 쇼츠가 있잖아요. 쇼츠. 10분, 20초 막 이런 거 보는 거죠. 보는 겁니다. 요즘에 야구도 지금 여러분 야구 경기할 때 이 시간이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수가 이제 몇 초 이상 공 못 던지면 경고하고 내년부터는 볼을 주겠다. 이래서 이제 투수도 생각하지 말고 막 던져야 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오래 서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 거 요즘엔 안 돼요. 정말로 어려운 거죠. 성경을 한 권을 충실히 읽어낸다. 신앙서적을 읽는다. 내가 주님 앞에 기도를 하루에 1시간 정도 충실히 한다. 하루에 아니라 일주일 시간 안에도 내가 1시간 정도는 어떤 시간을 잡아서 5분 이런 게 아니라 일주일에 1시간 정도는 내가 진지하게 기도한다.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달라고 하는 것은 라면 끓이듯이 하죠. 컵라면, 제가 말하는 건 라면도 아니고 컵라면 수준이죠.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은 컵라면 수준이고 내 입에 떠먹여줘야죠. 목사님이 다 가르쳐줘야 돼. 설교 시간에 진행이 쫙 되지 않으면 너무 답답하고 못 견디고 진짜 기도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내가 앉아서 막 반주들 없어도 혼자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찬양하는 거 불가능하죠. 요즘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의존합니다. 내가 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죠. 찬양 집회를 부정하는 게 아니죠. 그것이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 거 있거든요. 혈당 쇼크 들어보셨어요? 제가 대사 증후군이 좀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요즘에 좀 몸 관리를 하는데, 탄수화물을 왕창 먹는 거죠. 설탕이나 밥 먹고 또 막 밥 먹고 과일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밥 먹기 전에 먹고 이래야 되는, 섞어서 먹고 이래야 되는데, 혈당 높은 음식을 확 먹는 거죠. 그럼 먹을 때는 기분이 확 좋아집니다. 근데 한 2시, 3시쯤 먹고 나면 확 졸음이 오죠. 졸음이 와요. 기분이 좋아지지만. 그리고 생활 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확 떨어지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서는 거 못하는 거죠. 보십시오. 다니엘의 새 친구들에게 찬양 집회가 있었을까요? 강력한 부흥 설교자가 있었을까요? 성전 예배가 있었을까요? 그런 거 없잖아요. 뜻을 정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집회에 갔다가도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순간이죠. 그리고 그런 모임과 그런 집회나 그런 분위기가 없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리고 확 떨어지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찬양 집회 사역자들도 그런 고민을 하죠. 찬양 집회할 때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상을 못 살아요.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알아요. 민홍기 목사님 정도는 일상을 살아갑니다. 네, 많은 사역자들이 그거를 못합니다. 그 집회에 막 중독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분위기 안에 확 사로잡히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밥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거 집에 가서 못해요. 제가 수십 명을 합니다. 못 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혈당 쇼크 이런 게 아니거든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게 뭐라고요? 심장을 두는 거죠. 제 위치에 제 심장을 두는 겁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두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변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나를 지배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만 나를 다스릴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이 우리를 다스리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오롯이 내가 산다고 하는 거죠. 아니라고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와 방향에 따라서 부추기는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으로 착각해요. 빠르게 움직이면서 빠르게 접하면서, 그게 인생인 것처럼 젊은이들이 거기에 휩싸이죠. 그리고 쇼츠, 틱톡, 짧은 것에 인생을 막 들이죠. 여러분 그거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틱톡 2분, 1분, 30초짜리 영상을 2시간, 3시간, 4시간을 봅니다. 짧으니까. 그리고 밤새 그거 하죠. 장애인이에요. 영적인 장애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신다. 이게 평강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사람이나 분위기나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염려가 하나님이 아님을 선포하게 하죠. 이것이 오롯이의 거짓말과 하나님 앞에 코람 대화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신이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는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신이 아니면, 여러분이 신이면 화장실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잘났어도 화장실 한 3, 4일 못 가면 죽습니다. 힘들어요. 며칠 안 먹으면 힘들어요. 우리는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고 방구 꺼야 되고 소변 봐야 되고 똥 싸야 되고, 그게 우리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마치 신이나 된 것처럼 내 인생을, 내 몸 하나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라는, 나 혼자, 나 오롯이, 주변의 사람 도움 없이, 교회 도움 없이 나 혼자 살아보겠다라고 말하는 오만함이죠. 이 레부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벗어나서 내 심장을,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둔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마음의 깊은 상처를 가지고 수많은 여인들에게 비난을 받고 저 바람둥이 여자라고 하는 이 환악년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라고 하는 것은 관습, 규정, 사람들의 평가, 돈, 과거의 상처, 사람들의 평가를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면 네가 자유를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은 자유해졌습니다. 남들의 평가를 뛰어넘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데 그는 참된 자유를 그 여자는 누리게 되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참되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러면 모든 영적인 스파이크 이런 거 다 떠나서 혈당 스파이크, 정서적 스파이크, 지금은 그런 시대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뭔가를 계속 봐야 돼요. 막 문화를 막 쫓아가야 돼요. 막 이거 먹어봐야 되고 저거 먹어봐야 되고 막 검색해봐야 되고 막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마지막에 사람들이 빠르게 다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서 머무르지를 못합니다. 참되게 머무르지를 못해요. 머물러야 할 곳에 머무르지를 못합니다. 사람의 평가에 그래서 휘청거리고 돈의 평가에 휘청거리고 미래의 염려에 휘청거리고 마음을 갈팡질팡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하죠? 우리가 TV에 잠깐 마음을 두고 사람에게 잠깐 마음을 두고 사람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에 잠깐 마음을 막 계속 둬요. 내 마음이 막 갈라져 있죠. 그리고 한 사람의 마음이 수천 개예요. 수천 개. 그러면 이 마음을 하나로 다 모아서 어디에 가져다 두는 거예요? 내 심장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두는 것. 이것이 마음을 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고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음이 이게 마음을 두는 행동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는 것 심장을 두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8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모으는 것이죠. 예배는 바로 그런 행동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둠으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인 것처럼 구는 모든 것 우리를 흐트러지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가져다 놓는 거죠. 우리의 심장을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그를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그런 의미에서 위험합니다. 너무나 빠르고 마음 둘 것이 너무나 많은데 실제로 우리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음 둘 곳이 있어요?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겠습니까? 예배는 우리 마음을, 우리 심장을 하나님 앞에 놓는 행동입니다. 우리는 토끼가 아니에요. 거북이 앞에서, 자라 앞에서 내 간은 저기 있으니까 말려서 다시 가져와야 돼. 그거 안 돼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장 앞에,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면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일을 도와주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경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깊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온 힘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주일 특히 함께 모여지는 이 예배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중에 그냥 오면 안 돼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다른 성도들이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적극적이어야 돼요.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고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됩니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 심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으면 다른 것이 낚아채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래서 갈기갈기 찢어서 모아질 수가 없을 때 우리는 정서적인 공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우리를 살립니다. 오늘 다니엘이 예배 형식이 아니라 삶의 예배를 통해서 그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심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였을 때 그리고 세상의 모든 영향으로부터 벗어나서 나는 하나님만을 왕으로 고백할 때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나중에 대각성의 결정적인 계기로 삼으셨다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마음을 하나님께 두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살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흩어져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염려하는 곳에, 때로는 슬퍼하는 곳에, 때로는 두려워하는 곳에, 때로는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우리의 생명이 그 안에 흩어져서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과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두었던 것처럼 가장 옳은 곳에 가장 중요한 것을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생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마음의 중심에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청년들과 같지 않게 저 청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